오늘 제가 사순특강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강의 제목을 가정 안의 십자가 어찌할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좀 제목이 어떻습니까? 궁금해집니까? 근데 사실은 작년 올해 서울교구 사목 지침이 가정의 복음화, 선교 이런 것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순특강이니까 그래서 가정을 넣고 사순절이니까 십자가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참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제가 가정을 꾸려가지고 책임지는 일도 없는데 가정의 전문가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좀 해야겠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귀로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신부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이제 대전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치원 부근입니다.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길가에 봄꽃이 아주 만발했어요. 참 좋은 시절입니다. 봄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하면서 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초대합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마음 한구석에 이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 그럴까? 좀 불만을 느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꽃다운 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을 해야 되니까 좀 밝게 신나게 막 꽃구경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40일 동안 그냥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좀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은근히 좀 그러신 분 계십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그런 마음도 한편 듭니다. 이 매화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가 초대를 한 것인데 내가 이 뜻을 좀 더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예수님의 향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인간, 예향인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봄꽃 중에서도 매화 향기가 가장 예수님의 향기와 닮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화는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이른 봄, 이 3월 달에 가장 먼저 피어서 청아한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조 있는 군자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시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겪어서 맑은 향기를 낸다. 매경한고 발청향, 줄여서 한고청향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매화는 경험을 한다, 겪은다. 한고 추위의 고통을 겪은다. 그래서 발청향, 발한다. 맑은 향기, 청향을 발한다. 매경한고 발청향.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순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화 향기가 꽃의 으뜸으로 숭앙을 받고 또 봄꽃이 유독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매운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대 영어에서 봄철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생명의 계절, 희망의 계절인 봄은 그 소곡으로 죽음의 계절, 절망의 계절일 것 같은 겨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의 어두운 자색은 부활시기의 밝은 백색을 준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향기, 매화 향기와 같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루카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외웠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자신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거, 왜 우리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요? 저는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행복한 사람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못 버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보다 더 잘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 가족 안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을 잘 터득하지 않고서는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나만의, 내 가정만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행복이나 불행,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하나가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기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게 가정에 불행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 자신을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가정은 얼마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밝게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다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외적인 조건이 내적인 행복을 안겨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 궁극적으로 내면의 문제예요.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외적인 것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좋은 외적인 조건이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외적인 조건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병에 걸렸어요, 또는 뭐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승진에 실패했다랄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랄지, 또는 이렇게 외모, 요즘에 외모 많이 따지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안 좋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해가 되고 독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조건, 거기에 목매달았던 겁니다. 특히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 30년 사이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요, 옛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옛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은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우울증, 자살률, 그리고 범죄, 안 좋은 그런 범죄들,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더 엄청 발전을 했는데 정말 그만큼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만 있으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혹시 되면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렇게 외적인 성장이 내적으로 공허하고 내적으로 불행한 인간들을 많이 양산했다는 이 사실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주목을 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스스로가 불행한 인간, 남도 불행하게 하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뉴스거리로 많이 등장하는 게 프로포폴, 들어봤어요? 프로포폴 주사, 뭐 마약,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저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덜 불행하다고, 덜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순환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찾고, 이렇게 외적으로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것들을 찾고,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것이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불행하게 만들면 더 그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자신을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 자신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의대를 다녔어요. 집에서 의대 가라고 해가지고. 저는 원래 굉장히 과학 공부를 아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수학은 좀 했는데 과학은 50점 만점에 그때 사지선다형인데 15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했죠. 근데 그런 제가 의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의대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냥 의대 들어가가지고 생물학 시간에 뛰쳐나오는 거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 의대 때문에 저의 20대가 굉장히 고통의 연속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거 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 이런 것까지 제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악몽도 막 꾸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영세를 하고, 저는 한참 뒤에 영세를 했어요. 한 25살 돼가지고 영세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성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토마스 머튼의 명상의 씨라는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저는 새로운 것에 눈뜨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명상의 씨에서 하는 얘기를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그 참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참된 나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의대 가고 싶은 건 아닌데 세상에서, 집에서 그것을 원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나 마음속에 자존심 때문에 그 못하는, 나한테 맞지 않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좋은데, 그럴듯한데 내 속은 불행한 거예요. 남이 보면 의대 다니까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 스카이캐슬 얘기 나왔죠? 거기서도 막 의대 뭐. 근데 그 의대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게 맞아야 좋겠죠. 저는 맞지 않는 이 의대라는 옷을 걸치고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된 나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상의 시에 27쪽 이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되려면 지금까지 되려고 생각해온 것을 단념해야 한다. 참된 나를 발견하려면
나를 떠나야 한다. 살고 싶으면 죽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내가 이기심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이기심 중에 태어났기,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내 중심이었으니 원죄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하느님을 모르고 자기가 생활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투쟁에서 자기의 욕망과 야심만을 내세움으로써 자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네들은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라고는 하나밖에 아는 것이 없다. 자기네를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 그 사이에 대조와 구별의 담을 쌓는 것밖에는 모른다. 나는 많고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어 했어도 못 되었지만 나는 이렇게 의젓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얻으려다 실패한 것을 나는 얻었고 네가 붙잡으려다가 놓친 것을 나는 잡았다. 그래서 너는 괴로워하지만 나는 기뻐하고 너는 경멸을 당하지만 나는 칭송을 받고 너는 사느라고 죽어나지만 나는 행복하게 산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You are nothing. 나는 무엇이다. I am something. 네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나는 너와의 차이점을 찬탄하면서 소일하는 것이 내 생의 낙이다. 이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거나 내가 너무 느려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사람들, 내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을 차지했거나 내가 칭송받을 수 없을 때 칭송받는 사람들, 내 생명을 짓밟고 사는 사람들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게 해준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죽음 중에 사는 사람이다. 그는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는 이미 참 가치를 지닌 실제가 아니다. 자기라고 믿는 그 가공적 인격은 악몽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자기가 벌써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한한 실제이시며 모든 존재를 쥐고 계신 하느님께서 선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죠.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닌 그부들 학우들, 그 학우들은 이제 그때 당시 제가 86학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데모를 많이 하던 때였어요. 저희 과는 소위 말해서 주사파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같이 함께 어울리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읽어줬어요. 이 책을 읽어줬어요. 너무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막 읽어줬어요. 그랬더니는 같이 학우 중에 하나가,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참 어리죠. 저는 다시 다니던 의대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7년 후에 79학번으로 돌아왔다가 86학번으로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저보다 한참 6, 7년 아래인 그 학우한테 이걸 읽어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불교 신앙심이 많고 이런 학생이 형 언제 신부될 거야? 나 형 신부되면 제일 먼저 형한테 영세하고 싶어. 이것을 저희 과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선포하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제가 사제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우연 성당,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 그쪽에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영세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 교수가 안 돼가지고 여기 우리 한국사 연구소 있죠? 우리 한국사 연구소에서 아주 큰 일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내가 이기심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나를 내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참된 나로서 살아가야 된다. 참된 나를 발견하는 거,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죄스러운 나지만은 이미
나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언제 가장 행복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되었을 때 아니에요? 저는 농구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농구공만 이렇게 잡으면은 막 기분이 좋아요. 농구를 하고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좋을까? 농구를 할 때는 내가 없어져 있어요. 내가 농구가 되고 농구가 내가 되고 농구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무라일체가 돼요. 모라지경이 돼요. 무아지경, 모라의 경지. 무아나 모라는 뭐예요? 내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어떤 경우가 된다고요? 무아지경이 된다. 모라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한 건데 이 나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하느님 한 분만 계시면 좋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놔버려야 돼요. 나를. 하느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고 하느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안배하실 줄 아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건강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느님이 주신 것은 어떨 때는 건강 아닌 것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가난하게 어떨 때는 무시받고 이렇게 살게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는 그분이 그게 나한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을 내가 놔버려야 돼요. 자,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놔버리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배우자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놔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은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자비의 근원은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의 근원은 자궁이래요. 자궁.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본래가 자궁에 들어선 아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지는 느낌, 그것이 자비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자비는, 그런데 언제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됐는가? 자궁에서 품고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그 자비로운 감정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요, 참 지금껏 자기한테 묶어놓은 그 자식의 탯줄을 끊을 때라고 그래요. 아기를 세상에 낳고 그 아기가 세상에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배우자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창세기에 얘기 나오죠. 그런데 결혼 후에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가 있고 자녀를 여의지 못하는 부모가 있는데 참 불행한 거예요. 결혼 연령이 다 됐는데 부모가 자식을 안 놔줘요. 정신적인 탯줄을 못 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자기 자식 인생에 개입하고 그 연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사랑한다면 딸의 탯줄을 끊어야 되고, 딸이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어미의 탯줄을 끊어야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의 탯줄을 끊어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비의 탯줄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참 사랑인데 자기를 놓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자비의 이 사랑으로 탯줄을 끊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그 사랑을 보여주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참 모진 말처럼 들리죠? 그게 서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혈연, 학연, 지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 어머니, 아들을 내 아들로 이렇게 되고, 그래 인간이 서로에게 소유물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리죠, 여러분들? 나 그래도 못 놓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나를 버린다는 거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탯줄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를 버려야 되겠다.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버려야 되겠다. 내 이기심 버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하고,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 성가정을 이루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내가 싫은 거죠. 비호감, 루저, 이런 말 있죠. 냄새나는 사람, 불결한 사람, 불편한 사람, 이게 내한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 중에 어떤 사람, 혹시 여러분들한테 떠오르는 십자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도 좀 십자가죠. 집안에서. 또 신자로서의 의무, 사순식이 저한테 좀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미사, 침묵, 기도, 이런 것들이 또 은근히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경멸, 굴욕, 누구한테 그런 걸 당할 때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는 이제 뭐 이혼, 뭐 이렇게 서로 막 갈라지고 집안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그럴 때, 처음에 그 언행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비난하는 거. 자기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왜 뭐 자꾸 이렇게 좋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비난하고, 그럼 남이 비난하면 그걸 또 이렇게 나를 버리고 딱 받아들입니까? 나도 그냥 한때 또 막 반격을 하죠. 반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경멸하기까지 하게 되고, 거기다가 담쌓게 된다고. 이게 바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가족 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십자가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하고 싶은 십자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준주성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 보면은 제2권 제12장에 십자가의 왕도가 있어요. 이거 꼭 한번 가서 읽어보셔요. 사순절 끝나기 전에. 제2권 제12장 십자가의 왕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의 공격을 맞는 병기가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영생도 얻을 희망이 없다. 그러니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십자가가 좋아서 이것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 자체가 좋아서, 십자가 안에 이런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랄지 상처랄지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는 피하고 싶은 것이죠. 십자가도 그렇고 수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때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이면서 고통이고 그런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이런 건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무지 같은 밭 속에 담긴 그 보물이 숨겨 있는 그런 밭과 같아요. 십자가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성금요일만 되면 부르는 노래죠. 보라 십자나무 여기 뭐라고 그러죠? 보라, 이거 그냥 노래를 지금 시간이 제가 바빠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있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 구원 이전에 바로 나의 구원이 달려있어요. 나의 행복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사방에서 너를 기다린다. 네가 어디로 달아나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혹시 부족하게, 나는 십자가가 좀 부족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넘치죠? 항상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죠. 아이 보기 싫은 놈, 그렇죠? 아이 그만 좀 왔으면, 이런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밑줄을 쫙 긋고 싶은 게, 네가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너를 지고 네가 원하는 목적지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외워버리세요. 뭐라고요? 네가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너를 지고 네가 원하는 목적지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십자가가 뭘까, 나한테 보는 십자가가 뭘까, 이럴 때 이것을 생각을 하세요. 이걸 내가 불평 없이 내가 받아들인다, 불평 없이 내가 진다,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십자가가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지고 간다면 너에게 짐이 될 것이요, 또 너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며 참기는 참아야 할 것이다. 한 십자가를 내버리면 의심 없이 다른 십자가를 만날 것이며 아마 그것은 전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저는 이 말 들으면 와 맞아,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죠? 십자가 여러분들 배우자일 수가 있어요. 그 배우자를 뭐예요? 그 십자가를 배우자를 내버리면 어때요? 의심 없이 더 센 놈을 만난다 이거예요. 더 무거울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배우자가 십자가처럼 무거우면 그냥 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배우자를 찾지요, 재혼을 하지요. 그것은 다른 십자가예요. 다른 십자가를 만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전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십자가를 불평 없이 지게 되면 그만큼 영혼 안에 은총을 받아 기운을 얻는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져보겠다는 열정으로, 저는 이 말도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싶어요. 고난을 사모하고 역경을 원하여 곤란과 가난이 없이는 살 마음이 없을 만큼 그런 용기도 바란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의 작용이다. 사람의 본성으로 싫어하고 피하는 것에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착수하고 사랑할 만큼 그런 힘을 연약한 육신에 주는 것이 은총의 작용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은총 청하잖아요. 기도할 때 은총 많이 받기를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은총은 뭡니까? 고난을 사모하고 역경을 원한다. 고난 자체가 좋고 역경 자체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나를 더욱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내 가정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난을 삼하고 역경을. 여러분들 가정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까? 곤란과 가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 와라, 올 테면 더 와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아제르 꼰뜨라고 그랬죠? 아제르 꼰뜨라, 역으로 행하는,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면 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피하면은요, 이 마귀가 더 쫓아와서 달려들어요. 개같이 그냥 더 달려들어요. 도망가면은 마음 약해. 그럴 때는 강하게 마음을 먹고
옳다면 와, 고난이여 역경이여 오라, 내가 다 받아주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더 은총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이 아픔은요, 해소할 문제, 소구할 문제가 아니라 수용할 문제, 포용할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유로운 삶은 그만큼 풍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아픔만큼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 저 주교님은 어쩌면 저렇게 자유로우실까, 누가 그렇게 감탄을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주교님이 저렇게 자유로워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실제로 나한테 아픔, 십자가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내롭게 참고 견뎌낼 때만이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실제로 내 몸으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느님께서 이런 십자가 고통은 당신 사랑으로 나한테 좋으니까 예비하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혹독한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고, 순환이 지나고 부활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저 매화 향기는 매경 한고 추위의 고통을 겪은 뒤에 그 청향, 맑은 향기를 내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는 것은 내가 더 행복한 나, 더 자유로운 나, 그리고 남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좋은 나로 되기 위해서 그런 나를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이야기,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일본의 그 나가사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러는데, 이렇게 장작더미에 이렇게 연기가 막 이렇게 쏘여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그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죽였대요. 일본 사람들이 좀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하고 어린 딸인가 있었는데, 어린 딸이 엄마 아파, 엄마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좀만 더 기다려, 우리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곳을 볼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 십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할 것인가? 결혼 생활 안에서 십자가가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보면은 제가 고해성사 들으면은요, 많은 부부들의 사연을, 정말 진솔한 사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대를 바꾸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같은 상대만 쳐다보며 산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혼배성사하려고 찾아온 젊은 남자들한테 제가 왜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너무 좋아서,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언제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진 경우가 가장 참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안 좋으면 나중에 잘 참아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나쁜 관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좋은 관계로 될 때 가장 좋은 관계로 느낀대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쭉 좋은 경우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가장 나쁘게 남은 경우가 뭐예요?
처음에 무지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버린 경우, 그렇겠죠? 근데 이 결혼 생활이 대부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 좋게 시작해, 한눈에 반했어, 계속 살고 싶어,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저와 같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제가 뭐 그런 걸 알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 몇 겁을 겪어서 원수가 되지 않으면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한다, 이 말이 참 어떤 인간의 경험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이 통계상에서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런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높은 부분이 대부분 그러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양쪽에 비정상이죠. 통계상으로는 그 비정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계속 좋은 거예요. 끝까지 콩깍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말고 백년해로 하래요. 그렇죠? 어쩌자고 이 자비로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을 이 결혼생활 죽을 때까지 계속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진실한 사랑을 해가지고 참된 행복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권유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면 버려버린 게 진실한 사랑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랑을 하면은 다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에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윤수일이가 부른 유명한 노래 있죠. 또다시 온다 해도 뭐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상처를 받고서 그냥 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바로 이때부터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냐 그렇지 않냐, 이게 이제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랑하다가 상처받는데, 이것은 흔한 사랑에서 귀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국경선이고 시금석입니다. 참된 사랑, 귀한 사랑은 고통, 경멸, 굴욕, 한마디로 상처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은 뭐라고요? 막 비난하고 그렇잖아요. 경멸까지 하고. 이런 걸 내가 달게 받을 줄 알게 된다면은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랑, 이것은 값싼 사랑이죠. 값싼 사랑도 아닐지 모르요. 그냥 사랑도 아닌,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피하고 싶을 때도 함께 있어주고, 구린내가 나고 찌린내가 나도 흔쾌히 받아주는 그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이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서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이 배우자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라고 한 이유가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다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만나도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능력이다,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사랑이다. 저는 이 정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이 정의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고린토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내부에 있다는 거.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이런 사랑의 내적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장 피하고 싶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그것, 불편한 그 사람을 조용히 말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눈을 감고 그분이 보시듯이 나도 그렇게 가만히 봅시다. 여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사랑의 최고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그분 모습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나도 그분처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내 마음에 품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순, 좋은 사순 시기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겸손하고 또 그래서 성서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점점 다가오고 스며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